할까요? 그래도 목회자 앞이라고 온화하게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하고 저 사이에는 막혀져 있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있으니까 그에게 다가서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들어야 할 그의 마음의 원한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과거의 기억은 진실로 죽지 않은 벌레와 같다. 그것이 우리의 심장을 갉아먹고 자라도록 내버려 둘지 아니면 찬란한 날개를 지닌 창조물로 변형되도록 도울지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수여하지 못하는 그 용서를 찾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달려있다. 이 말처럼 그때 그 무렵에 그와의 기억, 그 누군가와의 기억이 우리에게 죽지 않는 벌레 같을 때가 있어요. 특별히 내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하면, 내가 상처 입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럴 때 그 기억은 내 마음 안으로 들어와서 내 심장을 갉아먹는 벌레가 돼요. 그래서 그때만 생각하면 막 화가 치솟아요. 그때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또 미워져요. 여러분, 이게 우리 머릿속 생각과 감정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죠. 어떤 신체적인 현상이 발현되기도 해요. 혈압이 올라가요. 머리가 지끈거리면서 아파요. 당장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집중이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도 어딘가 터지지 않고 곪지 않으면 다행인데,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서 그 기억으로 인한 원한과 분노가 우리 내부 장기에서도 나쁜 세포들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잖아요.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분노, 이걸 어떻게든 풀어내야 하는데, 여러분, 이거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할 이유를 말하라라고 한다면 일단 내 자신의 건강, 내 자신을 위해서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향한 분노 때문에 평범한 일상이 잘 안 돌아가요. 아마 여러분도 많이 경험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일로 인한 원한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생각이 나면 감정이 주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러분, 마치 무릎이 깨지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그 상처 위에 뭐가 앉죠? 딱지가 앉잖아요. 딱지가. 근데 이제 막 딱지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손가락으로 그 딱지를 뜯어내는 거예요. 그때 그 아픔, 그때 그 감정을 복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몸도 같이 아파져요. 여러분, 이전에 이제 나치 수용소에 많이 들어갔다가 풀려난 이들이 있는데, 이제 그 나치 수용소에 수용되었다가 나오니까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자네 용서했나?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나치를 용서했나?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용서했어. 그 친구가 자기에게 물어와요. 자네는 어때? 난 아직이야. 나는 정말 그 분노와 미워하는 마음을 잠재울 수가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말해와요. 그럼 자네는 아직도 수용소에 있는 거야. 수용소에 갇혀 있는 것하고 다를 바 없어. 여러분, 그때 그 기억으로 사는 거예요. 시간이 벌써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우리 심장을 갉아먹는 벌레를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풀어야 할 이유 중에 진짜 평범한데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실감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자신을 위해서예요. 내 자신의 건강, 내가 내 일상을 복원시켜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실감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또 다른 이유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인데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은혜가 넘치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으로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게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일러주는 말씀인데,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25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앞에 나온 24절 말씀하고 25절 말씀하고 보통 떼어놓고 이해하기도 하는데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떼어놓고 이해해야 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받은 줄로 믿으라.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일러줘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은 줄을 믿을 때 기도에 응답이 있다는 것을 일러줘요. 여러분, 근데 그 다음 말씀은 뭐냐면 서서 기도할 때, 이런 믿음의 기도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하는가를 밝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한번 11절 25절 보여주실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서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쌓인 분노와 원한이 있거든, 그에게 원망이 남아있거든, 분노가 남아있거든, 그를 용서하라. 그를 받아들이라.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용서받은 자로 서서 믿음으로 구하라. 구하고 받은 줄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기도가 되게끔 하는 게 뭔가를 일러주는 거예요. 내 간구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상달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막아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는 길을 막아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원한과 분노가 쌓여 있다면, 그와 화해하기를 거부한다면, 우리가 그냥 냉담하게 그를 향한 화를 풀지 않고 기도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가 없다. 여러분, 한 여인이 한 치유 사역자에게 기도 부탁을 했어요. 자기가 남자들한테 너무너무 증오심과 적대심을 갖고 있대요. 까닭 없는 증오심, 심지어는 자기 남편에 대해서조차. 그러니까 이 치유 사역자가 이 여인의 옛 기억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린 시절에 이 여인이 오빠들한테 무지하게 학대를 당한 거예요. 이 사역자가 이 여인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이제 당신의 오빠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거부해요. 용서를 해야 치유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완강하게 거부해요. 화를 냈어요. 난 그럴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기가 오빠들을 용서해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빠들을 내가 다르게 대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오빠들을 비난할 수 있는 핑계거리가 사라져요. 어떻게 용서해요? 그럼 이제는 오빠들을 더 비난하지 못하잖아요. 피해자이기 때문에 응당 오빠들을 비난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아니, 그래야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저 지긋지긋한, 자기를 그렇게 괴롭혔던 오빠들을 자기는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치유사역자의 권면에 힘입어서 그녀가 조금 더 기도를 했어요. 이 여인의 결론이 뭐였냐면, 그녀의 이런 태도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또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가 기도하다가 결국 이 치육 사역자의 권면대로 오빠를 용서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닿았어요. 그녀가 치유를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지가 먼저 잘못했다고 해야 되잖아. 지가 먼저 내게 사과해야 내가 용서를 고려하지. 그러니 그 전에는 비난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전에는 내 안에서 원한과 분노를 품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원한과 분노가 쌓여있기에 은혜가 임하지 않아요.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온전한 치유, 회복이 임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거듭거듭 이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화해하라 말씀하세요. 그래야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께 가 닿아요. 우리의 간구가 가 닿아야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가 우리에게 밀려와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이렇게 들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열리려면, 우리가 은혜를 입기 위해서 용서가 필요하고 원한과 분노를 풀어내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가?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해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 비판하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정죄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주님의 말씀의 요점은 이게 다 수동태로 되어 있거든요. 너희가 비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비판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정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너희가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용서를 받으시고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우리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 아니신가? 우리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 대목을 보면 우리가 고개를 약간 갸웃거려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용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은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용서예요, 용서. 물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죠. 근데 용서받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청하셔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가? 우리의 용서는요, 하나님의 용서를 내가 지금 받아들이는가?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렸는가? 붙들리지 못했는가? 이걸 드러내는 표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자는 지금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용서에 대해서 물었던 적이 있죠. 주님, 우리가 얼마나 용서해 줘야 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비유 하나를 드셨어요. 얘들아, 종이 말이야, 주인에게 빚을 줬다. 큰 빚을 줬다. 10,000달란트 빚졌다. 10,000달란트면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10,000달란트면 어마어마한 영토를 살 수가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종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네 소유 다 팔고 네 가족들도 팔고 네 몸도 팔아서 다 갚아. 그랬더니 종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그 자리에서 넙죽 엎드려요. 주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해요.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인이 이 종을 긍휼히 여겨서 그냥 그 자리에서 다 탕감해줘요. 부채 제로.
여러분,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 종이 주인 집을 나서는데 마침 동료 하나를 봐요. 여러분, 근데 그 동료를 보니까 이 동료가 이전에 자기에게 돈을 빌려갔어요. 100데나리온. 오늘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한 150만 원 빌려간 거예요. 마침 잘 만났다. 빚독촉을 하고 이 사람을 고발해 버린 거예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요. 주인이 그에게 어떻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악한 종아 하면서 종을 꾸짖어요. 그리고 종을 감옥에 가두죠.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덧붙이시는데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거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어렵게 들어오는 까닭은 용서가 어렵기 때문인 건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 없이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의 용서 없이는,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용서 없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도 철회될 수 있어요. 마지막 때. 아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또 열린 하늘 말씀드렸어요. 하늘이 찢어졌어요. 찢어졌다고. 여러분, 근데 저는 늘 궁금해요. 늘 궁금했어요. 왜 하늘이 열려 있는데, 왜 성소 휘장이 찢어져 있는데 은혜의 빛, 치유의 빛, 임재의 빛이 우리에게까지 닿지가 않을까? 왜 그럴까? 여러분, 다툼과 원한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는 개인에게, 다툼과 갈등과 비판과 정죄와 원한과 분노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공동체 안에 잠깐의 은혜의 파편들이 쓱하니 나릴 수는 있지만 빛이 쏟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치유의 빛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쉽지 않죠? 그래도 쉽지 않죠? 이 말씀 알아도 쉽지 않죠? 지가 사과를 안 하는데, 지가 그래도 잘못했다고 나에게 오면 내가 사과할 텐데, 지가 나한테 안 오는데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여러분, 오늘 조금 더 갈게요. 용서를 하라 말씀하시는데, 이런 이유가 있는데,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의 태도를 결정하기에,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보복과 심판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몫이 아니라 하나님의 몫이라고 말씀은 가르쳐요. 이 세계 안에서 정의가 너무 요원한데,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는 이 세계의 법과 질서가 악한 사람들을 다스리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영화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여러분, 영화에서 보듯, 여러분 혹시 요즘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모범택시 보고 있습니까? 웃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거죠. 막 속이 시원하지 않습니까? 정의로 똘똘 뭉친 이들이 가열차게 복수를
해주는데, 이 악인들을 단죄하고 보복하는데, 여러분 이런 드라마가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하는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 현실 세계를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성과 악의 경계가 너무 모호해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성과 악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현실 세계 속에서 살아요. 그런 단죄는 영화적인 단죄죠. 여러분 우리가 희망을 거는 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일이 단죄할 일이거든 하나님께서 단죄하실 것이다. 그 사람이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거든 정의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또 본 게 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게 누구의 고백이죠? 요셉의 고백. 요셉.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들의 악을 백성을 구원하는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기에 악에 대한 단죄는 우리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뭐 사회의 거대악, 나치, 히틀러의 악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면하는,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우리에게 일어나는 관계의 갈등, 우리가 받는 상처, 우리 안에서 쌓이는 원한과 분노,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말씀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결론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기도. 용서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가 우리 마음 먹은 대로 쉽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원한과 분노가 쌓이지 않도록 성경도 우리에게 우리의 원한과 분노를 풀어내는 방식을 제안하는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한,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이걸 풀어낼 수 있도록 성경이 일러주는 방법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그건 뭐냐면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모범 삼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기도할 때 자신의 원수를 향한 증오와 저주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숨기지 않았어요. 고상한 말로 하나님께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를 향한 저주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풀어놓았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69편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올무가 되게 하십시오. 그들이 눈이 어두워져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 살살 한 걸 가지고 왔죠? 왜 그랬게요? 오늘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왔어요. 살살. 여러분 하나 더 읽어볼까요? 이것도 살살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 저주가 어떤 저주예요? 하나님 그 사람, 내 마음을 찢어놓은 그 사람 생명책에서 지워주세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저주시편이에요. 다윗의 저주시편. 이래도 돼요? 여러분 이래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그 사람 저주하면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돼요! 여러분 돼요! 내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내도 돼요. 우리 하나님께 다 쏟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 앞에서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을 욕해요. 안 해보셨죠?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욕하세요. 에이, 하나님 그놈의 자식, 하나님 그 망나니 같은. 여러분 초등부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로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감없이, 우리의 분노와 원한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세요. 거룩한 적 고상한 말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예배 중에 들었던 기도의 언어로만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가감없이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쏟아낼 수가 있어요. 타깃을 모범 삼아서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기도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기도, 그 다음 대목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 삼아서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저주로 끝내지 않고 축복으로 돌려요. 근데 하나님, 저 개놈 자식, 제가 마음에도 없지만 그래도 축복합니다. 축복하라 하셨으니까 그래서 축복합니다. 저한테 모욕을 줬던 그 인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그 사람 상황과 형편을 모르니까요,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저주로 시작한 기도를 축복으로 종결시어요. 여러분, 근데 용서가 여기서 나와요. 용서가 여기서 나와. 이 기도에서 나와요.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이 이런 시간을 거치는 동안 우리도 모르게 풀어져요. 물론 단숨에 되는 건 아니죠. 단숨에 되진 않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 개망나니 같은 진짜 보기도 싫었던 그 사람, 할 수 없이 기도하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그 사람을 더 미워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이 기도를 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렇게 돼요. 그를 더 미워하지 않아요. 그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예요. 아니,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저주의 기도로 시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께 아뢰는 게 필요하니까요. 저주의 기도로 시작하지만 축복하라 하셨기에 축복의 기도로 종결지어요. 이 기도가 점점 쌓일 때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더는 밉지 않아요. 마음이 풀어져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기 전에 제가 하나만 더 덧붙일게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말하셔야 돼요. 말하세요. 그 사람에게 말하세요. 남자친구한테 무지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한 여성이 한 유명한 목회자이자 신학자를 찾아가서 조언을 청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 남자친구 용서해 달라고,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신학자가 이렇게 답변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그에게 당신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세요. 당신이 날 계속해서 학대하면 내가 경찰에 신고해서 당신 교도소에 쳐넣는다고 말하세요. 그리고 그의 학대가 멈추면 그때 용서하세요. 여러분, 이 조언이 어때요? 저는 이 순서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에 대한 원망과 원한이 쌓이면 그게 내 감정 때문에 비롯된 원망과 원한이 아니라 실제로 그의 폭력, 그의 독선, 그의 학대 때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게 해주세요. 용서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가 그에게 말하게 해주세요. 그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용기를 먼저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말할 때는 한없이 떨려요. 목소리도 떨리고 몸도 떨려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용기를 구하며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폭력적인 그 말이 내 말을 찢어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당신이 쏟아냈던 그 말이 나를 진짜 힘들게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라야, 여러분, 상처받았던 우리가 그 사람을 안을 수가 있어요. 그를 위해서 진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한과 분노는 풀어내야 돼요. 풀어내야 돼요.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원한과 분노는 풀어내야 돼요. 왜? 당장 우리의 정상적인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분노를 풀어내야 돼요. 근데 큰 이유가 있어요. 기도가 열리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기 위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회개가 뭐냐면 바로 용서예요. 용서.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 근데 그게 진짜 어려우니까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용서가 어렵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심판은 우리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를 향한 나의 마음을 솔직하게 토해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실화인데요. 저도 이제 한 책에서 이 사건을 보고 이제 그 기사들을 쭉 뒤져봤는데 2018년 미국 달라스에서 31살 한 여성 경찰관이 26 흑인 남성의 아파트로 들어갔어요.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집주인이었던 26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총으로 쏴버린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그 판결이 내려졌어요. 근데 그 재판정에서 되게 뜻밖의 일이 벌어졌대요. 이 죽은 26 흑인 청년의 동생, 남동생이 판사에게 이런 요청을 했어요. 내가 내 형을 살해한 저 경찰관을 한번 안아줘도 되겠냐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뉘우친다면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지만 우리 삶 안에서 이런 용서까지는 기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적어도 오늘 이 순간만큼은 우리 안에 쌓아둔 원한과 분노가 우리 자신을 얼마나 파괴적으로 만드는가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와야 할 은혜를 막고 있는가, 우리에게 임해야 할 치유를 거절하고 있는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자로서 그분의 은혜가 필요해요. 열린 하늘 아래 서고 싶어요. 주님의 임재와 치유의 빛이 강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실대는 찢어진 하늘 밑에 서고 싶어요. 원한과 분노를 풀어내는 길이 그 열린 하늘 아래 서는 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얘야, 너를 저주하고 너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람을 축복하라. 그리고 그를 용서하라. 거기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요. 여러분, 이 어려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는데요.